2장 8절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가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현장을 또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며 바로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24장 1절 말씀,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되. 이런 이야기를 듣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이 돈을 벌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지금까지 내가 애써서 모은 것들은 다 내 거지. 이제부터는 몰라도 내가 벌었어. 나는 내가 번 것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이렇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벌고 내 돈이고 내 것이다 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은 대부분의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괄호치고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제가 이렇게 그 책에 있는 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이렇게 책에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몇 번 봤는데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안 나와 있었던 것 같아서 성경을 이것저것을 계속 찾아봤어요. 공동 번역도 보고 새 번역도 보고 막 보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신 이 바탕을 보니까 영어 성경 중에 킴 제임스 버전이라는 걸 이분이 보시고 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원어를 번역한 건데, 부자를 재물을 의지하는 자라고 썼더라고요. Trust in riches라고 썼어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이렇게 풀이해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은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더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물을 모으면 모을수록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만큼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바늘귀라는 표현이 이분이 해석해 놓으셨어요. 제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전달해 드리려고 다 적어왔습니다. 고대 중동의 많은 도시들은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벽들에는 큰 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말과 병거와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큰 게이트, 큰 문이 있었고, 어두워지면 적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큰 문은 굳게 닫아버렸대요. 우리 남대문, 동대문 이런 것처럼 대문이 있었대요. 그리고 자물쇠가 거기에 크게 채워졌대요, 밤마다. 그런데 늦게 도착하는 여행자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에 작은 출입구를 만들어 두었는데, 그 출입구의 이름이 바늘귀였대요. 근데 그 문은 어떤 정도로 작았냐면, 한 번에 한 사람만 간신히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작은 문이었습니다. 많은 수의 병사가 한꺼번에 달려 들어올 수 없도록 일부러 작게 만들어 놓은 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늦게 도착하는 여행자들은, 중동 지역은 이제 사막도 많고 하잖아요. 여행자들이 대개 어떻게 오냐면 낙타를 타고 왔다고 해요. 상인들이나 이렇게 오고 갈 때. 낙타가 이 사람 하나 지나가는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이제 안전하게 들어오는데, 그 낙타가 들어오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일단 사람이 들어가고 한 사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은 사람이 낙타 등에 실어두었던 많은 짐을 모두 다 내려놓고 낙타가 무릎을 꿇고 들어오도록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낙타가 바늘귀라는 문을 겨우 비집고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4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낙타처럼 부자는
자기가 들고 있던 모든 소유물을 완전히 내려놓고, 즉 이 모든 것이 내가 1억을 가졌든 10억을 가졌든 1조를 가졌든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고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부자일수록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낙타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완전히 꿇고 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고 그분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때에서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부요의 방식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해석이 딱 됐어요. 그 말이 항상 어려웠거든요. 낙타가 왜 바늘기가 무슨 얘기야? 갑자기 느닷없이 우리 쓰는 바늘하고는 전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분의 책을 듣고 보고 제가 이제 그런 거구나 알게 됐습니다. 즉 부자도 갈 수 있다는 거니까 네, 그게 오히려 안심이었어요. 그런 부자가 되면 되니까. 세상의 부요 법칙은 이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무한정 가질 수만 있다면 만사 오케이라는 은근히 그 뒤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쓸 수 있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재산으로부터 영원한 만족감을 결코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부요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세상의 재물들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외적인 것, 외모, 보여지는 것, 재물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깊숙한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요는 공허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쫓지 않고 부자가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만간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했던 것 모두를, 아니 그 이상을 갖게 되었어. 그런데 왜 나는 행복감이나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지? 나의 내면의 모습은 너무 텅 빈 것 같아. 이것이 부유하다는 것의 전부인가? 그런 공허함을 느끼고 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많은 부자들이 이혼, 자녀 탈선, 여자 문제, 그런 등등의 가정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다 포기하고 욕심 많은 상속자들에게 내 돈이 누구에게 뺏겨갈 것인가를 근심하며 양도될 내 재산에 대해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어떤 부자들은 여러 세월 동안 돈만 추구하다가 얻게 된 많은 질병들을 안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닌 다른 세상의 법칙으로 부유해진 사람들은 머지않아 이런 저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장 32절, 미련한 즉 어리석은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기서 안일하다는 말은 부요함도 포함된다고 해요. 누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일까요? 시편 53장 1절이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부요함은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 있지, 하나님 있다고 있는 거 나도 알아, 이렇게 적당히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으로 진실되게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돈을 버는 일과 또한 그 돈을 쓰는 일, 그 돈을 사용해서 살 수 있는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몇 번 이런 구절을 얘기하셨거든요. 뭐였냐면 저는 여태까지 돈을 버는 것에 너무 집중하는 것, 그것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은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어 이제 낮에는 막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니까 애들도 보고 뭐 하는 일도 있고 교회 일도 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낮에 시간이 없으니까 밤에 애들 다 재우고 한 12시부터 갑자기 핸드폰을 이렇게 잡고 인터넷 쇼핑을 막 하면서 살 것도 아니면서 괜히 구경하면서 막 1시, 2시에 잘 때도 가끔 있었어요. 근데 한 30분 지나면 벌써 마음에 빨간불이 들어와요. 그만하자. 그만하고 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그렇게 해서 2시 자면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 하기로 했던 그 마음이,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큐티하던 그게 피곤해서 못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내일 못 일어나 그러는데, 내 통장에 돈이 빵원이면 안 봐요. 봐봤자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돈이 좀 있으면 그래, 나 이번 달에 이번 주엔 뭐 안 산 것 같아 이러면서 괜히 애들 옷도 한번 보고 제 옷도 한번 보고 이렇게 결국은 안 사거든요. 사실 며칠 전에 밤에도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뭐 그 정도야 내가 쇼핑을 못 하니까 낮에 그럴 수 있지 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으면서 돈을 쓰는 일에 내가 돈이 없으면 빵원이면 안 쳐다볼 일에, 쓰는 일에 그 돈을 사용해서 살 수 있는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걸 읽고 제가 굉장히 막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분은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잠언 15장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세상의 부요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고 슬픔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떤 슬픔 없이 우리를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은 가르칩니다. 잠언 10장 22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근심은 돈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즉 하나님보다 돈을 우선순위에 둠으로써 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탐하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탐낼 때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떠나게 됩니다. 많이 찔립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뢰하는 대로부터 멀어지고, 이렇게 된 자는 많은 근심으로 찔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은 부자들이냐, 부자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 별로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돈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돈을 원하고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무슨 일이라도 다 하는데 한몫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종종 빨리 부자가 되는 법에 유혹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악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22절,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탐욕, 즉 있어도 계속 더 있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미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8장 16절,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돈과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을 중심으로 진행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 네, 안녕히 계세요.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되도록 이거 잘 안 나왔죠. 지키는 것이다. 네, 지워졌어요. 지키는 것이다. 해가 되도록 재물을 지켜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만의 크리스천들 중에 특히 소득 측면에서 중간층과 상류층에 속하는 크리스천들은
사실 재정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증권, 투자, 주식, 연금, 이익배당, 보험, 그와 같은 세상 등과 또 세상 직업, 그것의 안정, 그것에 의지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이런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단지 이런 재정상의 충격을 완화시키는 완충장치,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사는 것을 우리가 멈추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 모든 도구, 그것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의 부유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산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우리가 오랫동안 세상의 방법을 쫓아 부유함을 추구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유한 법칙을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요 마지막 그 4장 마지막에 매 장마다 이렇게 성경 공부식으로 되어 있어서 질문이 나와요. 그 중에 제가 잠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같이 읽을 테니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의 부요 법칙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떤 성경 구절이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떤 성경 구절인지 한번 아까 그거 받아보신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해지는 걸 원치 않아, 성경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기록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해주겠는가? 저도 이게 참 의문이었는데 해결이 됐어요. 그거 다 내려놓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유해지는 것과 세상의 방법으로 부유해지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재물과 관련해서 성경은 불행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이렇게 질문까지 해서 4장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아셔야 돼요.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전도 세미나 들으면서 새로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어설프게 하는 것이랑 확실하게 하는 것이랑 하늘과 땅 차이다.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나도 뭐 전도 세미나나 전도 뭐 또 그 이번에 이번에 그 강사 오신 분이 목회자 세미나 때 잠깐 1시간 2시간씩 특강을 많이 오셨어요. 늘 똑같은 간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부흥에도 이번에 오신 목사님을 제가 한 3번째 들어요. 4번째. 그러니까 부흥의 레파토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전도에 대한 것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설교 원고로 한 50장 돼요. 전체 이번에 제가 받으니까 영상도 지금 다 받았어.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거를 훈련시켜야 되겠다. 근데 이거 한 번 들어서 모르고요. 이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그 수백 명을 전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기만의 겪은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에요. 그렇죠? 뭐 세일즈나 뭐 자기만의 노하우잖아요. 그거를 그냥 다 뭐 한 거예요? 전수해 준 거예요.
근데 참 귀하다 생각이 들고요. 제가 깨달은 게 나도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제가 딱 세미나 들으면서요 완전 나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아주 그냥 좀 이 마음 먹고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 하여튼 정신이 번쩍 들어요. 음악하는 사람들이요 가끔 혼자서 음악할 때는요 별로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해도 큰 이렇게 별로 도전될 게 없거든요. 근데 가끔 외국에서 이런 강사들이 오거나 외국에서 이런 음악 그런 찬양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집회를 하고 콘서트를 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어디 은혜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뭐 했나 이렇게 막 한숨 쉬고 막 진짜 내가 뭐 하고 지금까지 뭐 하고 살았나 막 이렇게 막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때 실력이 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이렇게 이번에도 전도하신 여러분 그렇게 목사들 중에 다 전도의 능력자는 아니잖아요. 부흥사라고 다 전도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신 강사님은 본인이 직접 뭐예요? 전도해보고 또 거기에 대한 내가 이번에 깜짝 놀란 게 이분이 화요일날 저기 원래 육군사관학교 합격되고 거기에 가려고 했는데 고3 되는 겨울방학 때 그거 나와가지고 아니죠 그 이렇게 직전에 그 겨울에 원래 자기는 일반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겨울방학 때 기적을 보고 한겨울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뭐라 그랬어요? 나무에서 싹이 나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믿게 해달라고 했는데 진짜 갑자기 1월 달에 날씨가 확 따뜻해져가지고 진짜 나무에서 싹이 났다는. 근데요 그 말 들으면서요 저도 고3 되기 겨울방학 때 저를 가르치는 음악 선생님이 동시에 한 사람은 미국 가고 한 사람은 저 결혼해서 저 불광동으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주간에 갑자기 공백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1년 반 동안 한 주도 레슨을 쉰 적이 없었어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입시 레슨이니까 제가 근데 음악 전공을 죽어라 공부하고 제가 음악에 완전 진짜 음악 선생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는데 그분들이 동시에 한 주간 갑자기 딱 공백 기간이 된 거예요. 그 마음이 허전하니까 내가 수련회를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수련회에서 정태기 교수님을 만나고 외국의 강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걸 내가 지금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은혜 받게 하려고 내 음악 레슨 선생님을 어떻게 한 거야? 미국으로 보내고 결혼해서 불광동으로 보낸 거예요. 지금은 거꾸로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는 야 이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왜 대학 입시 1년 앞두고 나에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내가 신학교를 자진해서 갈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를 공부 못하는 애들이 간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가 목회자라고 해서 내가 하다못해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영문과라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다니까요. 왜 그냥 신학교는 그렇게 뭐 커터라인 높은 게 아니니까. 근데 이분 간증을 듣고 야 이게 나도 내가 원래 음대를 가려고 했지만 이게 신학교 관계에 각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다르지만 뭐예요? 나도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내가 그 강사님 동아리 후배예요. 그 기도하는 모임. 네? 그러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가 그 목사님하고 이 강사님하고 친구예요. 그리고 이제 동아리 동문 모임이 있는데 어제 이번에 강사님이 동문 모임 회장이에요. 그래서 감신대에서 우리 그 이번에 강사님이 전도하는 제자 책자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책자로 매달 세미나를 해요. 근데 내가 그걸 안 갔어요. 내가 그만큼 별로 그냥 내가 뭐 나도 웬만하면 다 알지 그거 뭐 굳이 감신대까지 가서 그걸 또 서대문까지 가서 굳이 내가 배워야 되나라고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내가 이제 정신을 차리니까 감신대를 가야 되겠다. 목사님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은 어설프게 아는 거랑 확실하게 아는 거랑 어때요? 완전 달라. 내가 그걸 깨달았어. 그러니까 내가 딱 느낀 게 뭐예요? 내가 안다고 했는데 어떻게 알았다? 어설프게 알았구나. 여러분 지금 봐봐요. 내가 말씀 줬죠? 둘레 딱 8개 복사했는데
여기 보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번씩은 다 뭐 할 건가요? 다 대충은 알아. 근데 이거를 응? 확실하게 몇 장 몇 절이냐고 물어보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요. 여기 있는 말씀이 몇 장 몇 절입니까? 물어보면 몰라. 근데 내용은 알아. 그게 뭐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이번에 그 강사님이 뭐 전도 훈련 사역리 뭐 또 감리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 또 뭐가 있냐면 글 없는 책 있어요.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하는 빨간 저기 뭐 금색, 녹색, 금색, 황금색, 빨간색 그 글 없는 책이 있거든요. 이제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도 글 없는 책을요 어느 정도로 훈련시키냐면은 거기 써 있는 멘트 있죠. 그 글 없는 그러니까 일반 전도지나 사역리나 여러분 그냥 감리교에서 나온 전도지도요 그 안에 글씨가 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 해주면 돼? 그냥 읽어주면 돼. 근데 글 없는 책은 특징이 뭘까요? 뭐가 없어요? 글이 없어. 그러나 그 글이 없고 색깔만 있는데 그 색깔에 대한 설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어린이 전도하는 거잖아. 어린이 전도하는 건데 그 교사들 전도협회에서 어느 정도로 훈련시키는지 아세요? 그 설명한 그 색깔 전도 5가지 색깔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요 그 토시 하나 안 틀리게 100%다 뭐하게 만들어요? 외우게 만들어요. 군대식으로 말하면 군대에서 하나라도 틀리지 않게. 근데 진짜로 그렇게 다 외울까요, 안 외울까요? 외워요. 뭐를 시키니까? 훈련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냥 대충 이해했으니까 알아 설명하세요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야 아이들도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있잖아요. 아이들이라고 뭐 대충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글 없는 책의 그 본문 내용을 전도 그 멘트를 완전히 뭐 할 때까지 외우기 전까지는 전도 내보낼까 안 내보낼까요? 안 내보내는 거라니까요. 전도 폭발. 제가 그 전에 군성교회 할 때 그 권사님이 전도 폭발 훈련 받았어요. 1시간을요 그냥 따다다다 그냥 완전히요 뭐 창조과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원자인지 그냥 복음의 원리 있죠. 이거를요 40분 만에 다 끝내버려요. 그래서 그냥 그 강의만 들으면요 그냥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거기에 간증까지 나오고 예수님이 구원자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가야 되고 천국 지옥 이게요 40분 만에 끝나버려요. 대단하죠. 그분을 한번 초청해서 한번 보여주려고 그래요. 녹화한 것도 있긴 한데 실제로 한번 봐야 돼. 얼마나 우리 교회 부르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는 거랑 에? 확실하게 이거를 내 걸로 아는 거랑 어때요? 완전 달라. 그 차이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 말씀 본문 보세요. A 보세요. A. 우리 주제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주제별 성경 암송 시작. A. 새로운 삶. B. 그리스도를 전파함. C. 하나님을 의뢰함. D.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E. 그리스도를 갈망. 이 주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A부터 E까지 A는 뭐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에 대한 구절이 10개가 나왔겠죠? 12개가 몇 개예요? 몇 개? 12개죠? 총 60개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몇 개가 나와야 돼? 12개가 줄줄줄 나와요.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싶어. 그럼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그러면 그 B죠? B가 몇 번까지 있어? 12개까지 있죠? 딱 성경적이에요. 12지파, 12제자. 12개의 말씀이 그냥 뭐예요? 줄줄줄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지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왜 의지해야 돼요? 성경이 나와요. 12개. 또 그리스도의 제자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주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구절 12가지. 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닮아가야 되죠. 그럼 어떻게 닮아가야 되는지 12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번에 60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오늘은 몇 개? A만 12개. 그래서 12개를 저를 보세요. 12개를 다 외우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를 언제든지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이나 금요일이나 주일에 한번 발표하게 할 거예요. 근데 그런 발표를 하려고 해야 본인이 뭐 하게 될까? 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을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안 보고 뭐야? 1. 응? 뭐야? 응?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그죠? 근데 이게 주제가 뭐야? 중심 대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누가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뭐가 됐다? 새 것이다. 이게 어디 말씀이야?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 다음에 또 한 두 개만 넣어봅시다. 시작. 중심 대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 이거 수련회 다니면요, 이거 다 여러분 여기요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보신 분들이 이게 밥 먹는 구절이야. 이게 다 밥 먹을 때 다 이거. A 3번 시작.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앞에 A 3번이 뭐다?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다. 이 주제랑 연결을 시켜야 돼. 알겠어요?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께 순종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는 어떤 말씀이 나와야 돼? 로마서 12장 1절. 중심 대신 그리스도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게 줄줄줄 우리 속에서 어떻게 돼야 돼요?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하는 전도자들이나 이거를 줄줄줄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 절 한 절 따로따로 외우지 말고요. A를 전체 12개를 어떻게 외워요? 통으로 외우세요. 통으로. 그냥 빨리 읽으면 뭐 금방 읽잖아요. 그래서 증거, 교제,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렇게 주제별로 여러분 머릿속에 내용이 어떻게 돼야 돼요?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우시라고. 알겠습니까? 네. 이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딱 본인 거에다 이름 써놓으세요. 이거 막 놓고 가고 막 그런 분들 갖고 다니고 늘 읽고 집에서도 여러분 텔레비나 뉴스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터넷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지하철 타면요 여자분들도 그렇게 게임을 많이 해. 내가 가끔 지하철을 좀 타면요 그 무슨 무슨 게임을 많이 하냐면 고스톱을 많이 하고 여자분들 이렇게 게임을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앉으면 지하철에 또 뭐냐면 이렇게 뭐 빨간색 뭐 무슨 색깔에서 뭐 이렇게 막 뭘 뭐 벽돌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없어지고 뭐 그런 무슨 옛날 테트리스처럼 이렇게 세 줄 맞추면 없어지는 것처럼 뭐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게임을 엄청 많이 해요. 여자분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시간 투자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루에 1시간을 말씀에 투자합시다. 몇 시간? 여러분 은혜 받는 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러니까 거저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감리교는요 이번에 배웠죠. 감리교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이냐면요. 때 시간 되면 기도하고 시간 되면 그냥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게 감리교예요. 그래가지고요 저희 그 수련 목회자 훈련 받을 때는요 아침 새벽 7시부터 밤 9시까지 계속 교육 받는데요. 자기 자리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요 강의 시작 들어올 때 그 자리에 안 앉아 있으면 지각 체크해 버려요. 그러니까 시간 되면 움직이고 시간 되면 그냥 군대식으로 우리 감리교가 굉장히 그 메소디스트라는 게 원칙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좀 누가 볼 때 어때요? 답답해 보이고 좀 보수적으로 보이고 막 그렇게 좀 한심해 보이는 정도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숙제하고 막 이런 게 뭐예요? 감리교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할렐루야. 네? 장로교랑 차이는 뭐예요? 장로교는 그냥 공부만 한다고. 그냥 그걸로 끝난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공부해서 성령의 역사까지 연결이 돼. 알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강사님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데 원고를 가지고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이번에. 거의 다 보통 그냥 얘기하거든요. 근데 원고가 100% 완벽하게 짜져 있어. 그게 우리 감리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마다 우리 오중직임 성령의 은사에 대한 지난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어요?
사도. 정리합시다. 사도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크게 생각한다. 그렇죠? 크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린다. 이게 사도적 은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야, 응? 응?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주변 교회도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되고 막, 응? 그리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저 옆 사람도 잘 돼야 되고, 나만 기도 응답 받는 게 아니라 쟤도 응답 받아야 되고, 자꾸 막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이 가고 다른 사람들 신경이 써지고 막, 응? 옆 사람 보면 저 사람 은사를 개발시켜 줘야지 막. 예? 우리 한 가지 감사한 건요, 우리 교회 벽에 현수막 새로 붙인 거 봤어요? 현수막 새로 붙이고요, 매일 전화가 와요.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요 상담 전화 오고요, 오늘은 또 뭐 음악 배우겠다고 전화 오고요, 하여튼 매일같이 한 명 이상 전화가 와요. 저는 그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길가에 이렇게 있다는 게, 여러분 모든 교회들이 다 길가에 있는 게 아니잖아. 예? 우리 강서 지방에서 우리처럼 대로변에 전철역 바로 앞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수막 붙이는 거를 다 봐요. 이번에 공항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식사 같이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진 목사 이렇게 지나가면서 현수막 다 본대요. 본인이 제주도에서 10년인가 20년인가 거기서 개척하면서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제가 개척했을 때 이것저것 다 별거 다 했는데 꼭 진 목사를 보니까 자기 옛날 개척 때를 보는 것 같아. 그 말에 막 용기와 막 내가 예?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거를 다른 주변 모든 교회들이 다 뭐 하고 있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단지를 뿌리고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막 노방 전도하고, 이거 다 사람들이 봐요 안 봐요? 다 보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는 건 사도적 은사예요. 여러분, 사도적 은사를 개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잘 되고, 이번에 그 전도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뭘까요? 사람을 키우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제가 작년 안에 우리가 뭐 작년에는 그렇게 막 올해 들어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작년까지는 별로 전도 안 했잖아요. 그러나 작년에 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멤버십, 선교회, 소그룹, 속회, 이거를 집중적으로 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분위기가 굉장히 어때요? 강해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강하게 시킨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목사와 같이 사역하고, 목사와 같이 움직이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비전이 생겼어요. 어떤 비전이 생기냐면은, 우리 지금 선교회들을 다 그런 영적인 이제 단합 차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러한 팀으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려. 이번에 설교하신 강사님이요, 무당들을 다 전도했다 그러죠. 또 불교 스님들을 다 전도하고요. 가는 곳마다 다 그냥 전도 역사가 다 일어나고, 그런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데까지는 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해줄까요? 다 그냥 붙여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번에 그 목사님이 수요일날 오전에 집회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기가 시골에 어떤 교회 전도 세미나를 가니까 그 교회가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에 마을에 다 해봤자 60가구밖에 안 된대요. 집이 다 해봤자 60개밖에. 우리 여러분, 우리 여기는 반경 500m 안에 몇 명이 살까요? 수만 명이 살아요. 우리 교회는 60가구가 아니라 60가구 아니라 여기 오피스텔까지 하면 수만 명이 살아요. 한 3만 명은 살아, 우리 주변에. 3만 명이 조금만 더 하면 한 10만 명이 살아, 우리 주변에만요. 아시겠어요? 근데 60가구를요 그 교회에서, 시골 교회에서 양쪽으로 현수막을 달아가지고요, 그 60가구의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다 알아왔다는 거예요. 다 호구 조사를 해가지고 교회 옆에 현수막에다가 뭐를 붙여놨을까요? 동네 사람들 이름을 다 양쪽으로 붙여놓고요, 기도할 때 벽을 보면서 뭐를 기도했어요? 그 성도들 아니지, 동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 영혼들을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신기하고 놀랍게 정말 그 사람들이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자기 발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그 부산의 세계로교회 목사님이 새벽마다 동네 사람들 다 이름 적어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막 이름 불러가면서 막 큰 소리로 기도하니까 그거 지나가는 주민이 왜 남의 이름 허락도 안 받고 부르면서 기도하냐고 막 찾아와서 혼냈다 그러잖아. 근데요 그걸 아는 거야. 그 불신자들도 우리가 이름을 불러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거에 대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 혹시 내가 어려움 겪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 가는 거야? 이번에 얘기 들었죠? 남편이 결혼해서 결혼하면 교회 간다고 약속해놓고 딱 한 번만 오고 안 오는데 죽어라 전도해도 안 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냥 발이 그냥 천장에 매달려 있으니까 목사님이 가니까 목사님 이제 때가 왔습니다. 빨리 기도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냥 다 손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영접해버려. 그냥 기도만 해주면.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전도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오피스텔을 접수하려면 이제 오피스텔 우리가 마곡 지도를 하나 여기 강서구 지도를 하나 붙이든지 리스트를 만들든지 해서 이 지역의 사업장 그리고 오피스텔 세대 이름 있죠? 대방 DMC의 뭐 1500세대 또 현대 엠코의 800세대 우리 다 그 아파트와 오피스텔과 그 동네 세대들을 이름 부르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그럼 기도하면 정말 생각해 보라니까요. 제가 지난 주일날 무슨 설교했어요? 여리고성을 뭐 하기만 했는데 불기만 했는데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근데 여리고성이 그냥 일반 벽돌이에요? 그 성이 얼마나 두꺼운지 성 벽에 마차가 다녀요. 그 두께가 이만한 거예요. 마차가 다니려면. 그 두꺼운 성벽이 어떻게 돼요? 무너졌어요. 그러면 그 돈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기도야,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를 뭐예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번에 확실하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거는 안 되는 게 아니라 뭘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전도만큼 또 뭐를 열심히 해야 돼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려면 뭐를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 요즘에 새벽마다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기로 했어. 그리고요 목요일에도 오후에 모여서 우리가 오후에 4시 반에 모여서 또 기도해야죠. 수요일에도 전도 나가기 전에 기도하죠. 또 금요일날은 말씀 듣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에 여러분 목숨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은사의 특징은 뭐냐? 임파테이션.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은사가 어떻게 돼요? 전이가 된다. 불이 붙어버린다. 할렐루야. 이번에 수요일날 보니까 전도를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그냥 마음이 감동되면요 목사님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이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알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가 딱 도전받은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우리 주변에 경로당을 접수합시다. 이 부흥 강사님 목사님이 지역에요 아파트 단지의 모든 경로당을 교회가 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속회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교회 오지 말라 그런대요. 교회 오지 말고 우리가 매주 찾아올 테니까 마사지 해주고 노래 율동 노래해주고 기도해주고 얘기 들어주고 간식 먹고 1시간 금방 지나간대요. 왜 그러세요? 하루에 2집도 간대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만 해도요 여기 경로당 있죠. 여기 아파트 단지마다 다 뭐가 있어요? 아파트 단지마다 다 있어요. 관리사무소 옆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경로당 건물이 붙어 있잖아요. 아파트 들어가기는 어려운데 경로당은 항상 열려 있다 그랬죠 이번에 목사님이. 그 경로당을 통해서요 노인들이 그렇게 전도가 많이 되고 그 어르신들이 나오면요 혼자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요. 데리고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앞으로 우리 선교회가 경로당을 좀 맡아서 이렇게 좀 가서 간식도 나눠주고 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근데 심심하잖아. 화투 치고 이제 하루 종일 테레비 보고 가서 그 향교에서 수요일 날 점심 준다니까 그거 드시려고 다 모인대요. 이거 목요일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식사하려고 다 모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를 꼭 식사는 아니더라도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이 소문이 나면 뭐예요, 안 뭐예요? 뭐예요? 임파테이션은 뭐예요?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뭐야? 성령을 받더라. 내가 같이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귀신이 떠나가. 손 붙잡고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같이 방언을 말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도적 은사가 있으면 꼭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라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진짜 나았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 이 사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목사님 내가 기도했는데요 이 사람이 병이 났대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안 났어도 여러분이 고민할 목사님 왜 기도했는데 이 사람이 안 났죠? 지난번에 토드 화이트 강의 들었잖아요. 6개월 동안에 한 번도 병이 안 났는데 한 번 낫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뭐 계속 병이 났더라. 할렐루야. 끝까지 하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얘기하죠. 노방 전도는 한 5년 정도 해야 된다. 그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전도 훈련 잘 시켰는지 각 아파트마다 언제 누가 이사 오는지를 늘 감시하게 돼 있다는 거야. 매일. 응? 예를 들면 전환 지사님 휴먼빌이면 매일 휴먼빌 누가 이사 왔나 맨날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이사 온다 하면요 교회에서 선물 가지고 전도지 가지고 주보 가지고 뭐야? 찾아가는 거야. 주고 오는 거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뭐예요?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게 아파트 평수 작은 데는요 더 많아요. 이렇게 전월세가 많기 때문에 더 이게 막 빌라 이런 데 작은 데서 더 많아. 이게 막 유동인구가 그만큼 빨리빨리 뭐 해야 돼? 빨리빨리 전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려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또 따라합시다. 나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원래 제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요. 예수 믿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울하고 아팠고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힘들었는데요. 예수 믿고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요. 행복이 생기고요. 기쁨이 생기고요. 여러분만의 간증이 있어요. 그러면요 진지하게 들어야 안 들어요? 진지하게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진정성. 여러분이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사람 전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진짜 진정성. 좀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하게, 그렇죠? 진정성을 갖고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적 은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은사를 개발시키고 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간증하고 내가 경험한 거를 뭐한다? 사람들에게 임파테이션 시킨다. 할렐루야. 이러면 이걸 잘하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적 은사가 뭐예요? 개발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리고 사도적 은사의 특징은 뭐예요? 새로운 일을 막 추진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사도적 은사가 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새로운 일들이 계속 어떻게 돼요? 추진되죠. 근데 사도적 은사가 없으면 전통적인 교회처럼 맨날 했던 것처럼 뭐예요? 맨날 똑같은 것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회도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 선교회가 어떤 일을 할까요? 새로운 일을 하죠. 그러나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면 맨날 그냥 놀고 먹는 것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적 은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가 개발되어져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은 따라합시다. 선지자적 은사. 선지자적 은사를 얘기하는데요. 선지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제가 이걸 준비했는데 선지자 하면 여러분 감이 안 오죠. 선지자를 다른 말로 제가 알려드릴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그 조영기 목사님 제가 설교를 옛날에 들어보면 간증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조영기 목사님이 저는 그분의 책을 거의 다 읽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뭐 옛날 초창기 80년대부터 제가 신학 설교를 워낙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간증들이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분이 그 목회자 세미나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래요.
외국에서 영어 설교하잖아요. 외국에. 저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합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고요.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성령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조현희 목사님. 그러니까 그분의 수목교회가 그렇게 부흥한 거는 다른 솔직히 그 뭐 친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나의 가장 친한 친구는 누구다? 성령님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뭐예요? 친구가 되는 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이제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뭐라고 부른다? 친구라 부른다. 친구. 여러분 친구하고 종은 어때요? 다르죠. 종은 뭐예요? 종노릇 한번 마음에 안 들면 뭐 해버려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구로 삼아주심. 그래서 친구의 특징 다른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친밀감. 친밀감. 미국의 비널드 교회라고 있어요.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수목음처럼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인데요. 교회가 얼마나 큰지 저도 그 미국에 한번 갔다가 처음에 미국의 웬만한 교회들은요 그냥 팔짱 끼고 그냥 이렇게 구경하는 분위기거든요. 예배가. 근데 그 교회는요 다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막 통성 기도하는데 앞에 엎드리고요. 막 이렇게 카페트 깔린데 누워 있고 막 찬양의 대부분이요 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틀어주는 음악 있죠. 이게 미국의 그 비널드 음악 그 스카파레너 그 출신 인도자의 찬양을 주로 틀어놓는데 그분의 찬양은 거의 다 뭘까요? 찬양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뭐라는 거예요? 친구라. 성령님이 나의 친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놀랍게 막 영적인 은사와 막 부흥하게 된 건요. 다 하나님을 뭐로 만들어줘?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로 말하면 다 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선지자적 은사로 훈련시켜버리는 거예요. 친구의 특징이 뭐예요? 친밀함. 여러분 고향 친구, 어렸을 때 친구, 옛날 친구 한 20년 만에 봐도 10년 만에 봐도 어색함이 없어요.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친구의 특징은 뭐예요? 내 속에 비밀을 뭐예요? 털어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특징은 뭐냐? 따라합시다. 비밀이 없다. 그래서요 가까운 친구일수록 내 속에 비밀을 알려줘. 여러분 아모스를 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아모스 구약 3장 호세아, 요엘, 그다음 아모스죠. 구약 뒷부분에 있습니다. 아모스 3장 6절에서 7절. 참 양결 목사님이 정리를 잘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은혜가 많이 돼요. 3장 6절 7절 시작.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만약에 여러분 자기 성경 책임은요 이런 데다가 좀 색깔로 표시 좀 해놔야 돼. 6절하고 7절 남의 교회 거에다 체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 성경 같으면요 이 아모스 3장 6절 7절 여기 보면요 나팔이 울리는데 두려워하지 아니겠으며. 나팔이 울린다는 건 재앙이 임했다는 거야.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하면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근데 재앙, 심판은 누가 행하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여러분 재앙과 심판이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재앙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의 심판 마귀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고. 여러분 인생에 당하는 고난이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마귀가 주는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셋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뭐 하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재앙으로.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뭐를? 비밀.
비밀을 그 종 누구에게? 선지자들에게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코 행하심이 없으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심판과 재앙이 내려요? 아니라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홍수가 내려가지고 그냥 다 심판을 받고 다 죽었어요? 아니죠. 누구는 비밀을 알았어요. 생각해봐요. 누가 비밀을 알았어요? 에? 홍수의 심판에 대한 비밀을 누구는 알고 있었어? 노아는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야 하는 그래요. 왜? 노아는 하나님과 친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노아는 이미 이 세상에 물로 심판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뭐를 지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방주. 근데 사람들은 산꼭대기에다 방주 짓는다고 뭐예요? 비웃고 놀리고 막 근데 심판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그들은 다 죽죠? 그만큼 비밀은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행할 일을 잘 봐요. 모세, 내가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릴 거다. 누구는 다 알아요. 모세는 다 알죠.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알려줘요? 에?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잖아. 요셉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은 흉년이 있을 거다. 하나님이 뭐에 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제가 이번에 그 3월 달에 미국에서 오시는 강사 세미나 2박 3일 갔다 왔잖아요. 가평에. 거기서 그 강사분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도요 솔직하게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 안 했대요. 미국 사람 대부분은요 트럼프가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거의 없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도 트럼프가 약간 말이 막말을 하고 좀 억양이 세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말고 딴 사람 됐으면 하는 거를 속으로 다 바라고 있었대요. 근데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 그 미국 안에서도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급 되는, 정말 하나님과 친구로 얘기할 만한 기도 많이 하는 예언 사역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에. 그 사람들이 자기랑 개인적으로 친하대요.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은 됐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에? 잘 보세요. 1년 전부터 하나님이 이 미국 땅에, 그 오바마가 얼마나 여러분 그 타협을 많이 했어요. 에? 중동, 뭐 동성애, 뭐 또 뭐요 이슬람 이런, 그 출신이 또 저기잖아요. 그래서 타협하는 걸 너무 많이 했단 말이야. 1년 전부터 미국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요 하나님이요 내가 내년에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세울 거다라는 거를요 그런데요 알려줬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하나님이 음성 주는데, 너는 내년에 내가 트럼프, 그러나 이거를 너는 공식적으로 말하지 말라, 거기까지 얘기했대. 그러니까요 이분들이요 공식적으로는 대놓고 어디 이런 데 설교나 이런 데서 말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나 자기들 친한 사람들끼리는 비밀인데, 비밀이라도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예요? 야, 하나님 어느 날 나한테 근데 이게 자기들이요 심지어는 그 예언자들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들이 안 믿어진다 그랬대. 이해가세요? 내년 1년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는데도 그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식으로 해요. 근데 결국은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론조사 하루 전까지만 해도요 힐러리가 높아가지고요 모든 언론사나 그 뉴스나 신문사에서, 방송국에서 이미 힐러리를 뭐예요?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벌써 그쪽으로 어떻게 하면 잘 보일까 이미 뭐예요? 다 그쪽으로 판세가 났다. 근데 뚜껑 여니까 어때요? 다 역전돼 버렸죠. 이런 게 뭐다? 비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누구한테 말하자, 누구한테?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뭐한다? 말한다. 말한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요. 주변에 혹시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잖아요. 그 시민권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짐 싸가지고 없어졌다 그러면 전쟁이 임하는 걸 아셔야 돼. 왜 그럴까요? 만약에 미국이 전쟁을 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북한하고. 그러면 전쟁을 하기 전에 자기 시민권자들, 자기 백성들은 빼내겠어요, 안 빼내겠어요? 예? 근데 그 빼내면서 절대 이거 말하라고 하겠어요, 안 말하라 그러겠어요? 말하지 말라고 그래. 왜?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 혼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여러분 미국이요 만약에
미국이 진짜 전쟁한다 그러면요, 먼저 자기 가족들,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들, 한국에 있는 미국 사람들 다 어떻게 할까요? 미리 다 저기 수송기나 배로, 비행기로 빼내고 나서 뭐예요? 공격 개시를 한다고. 뭐를 알려주는 거야? 비밀을 알려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누구에게? 자기랑 뭐한 사람? 친한 사람들에게는 뭘 알려준다? 알려준다.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내가 사도 얘기했죠. 막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그리고 은사를 주고 막 임파테이션 기적이 일어나고 계시는, 여러분 사도 부러워 안 부러워요? 부럽죠? 근데 선지자 딱 들어보니까 선지자 어때요? 더 에? 이거 어때요? 막 더 부러워. 이거 완전히 하나님과 뭐야? 측근이야, 측근. 완전히 에? 하나님의 뭐를 다 알아요? 비밀을, 앞으로 이 땅이 어떻게 될지를 뭐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요 미리 알려줘. 창세기 18장 보세요. 여러분 이거를요 지금 여러분 설교 노트 같은 거 있으면요 적으세요. 창세기 18장. 여러분 선지자적 은사를 갖고 싶으면, 오늘 아는 사람들은 이런 거 지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아셔야 돼. 창세기 18장 17절, 구약 21쪽.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다시 못 찾았어요? 21쪽. 네? 자기 성경책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를 치세요. 남의 성경이면 치지 말고. 창세기 18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랑 하나님이랑 어떤 사이예요? 뭐가 없어? 비밀이 없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모든 걸 누가 다 알고 있어?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어. 전하나 집사님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엄청 부럽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아니에요. 이거 아시겠어요? 그냥 순종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야? 뭐가 없어? 비밀이 없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모든 거를 뭐예요? 아브라함이 다 알고 있어.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찬가지예요. 선지자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해 버리겠다. 누구한테 알려줄까요? 에?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줘요.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 뭘 알려줬어요? 니느웨 성을 뭐 해버릴 거다? 멸망시켜 버릴 거다. 너가 가서 빨리 뭐를 전해라? 회개의 복음을 전해라. 요셉,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뭔지를 몰라. 근데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그 꿈의 비밀을 뭐예요? 알려줘. 그 꿈을 해석하니까 그 꿈이 뭐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뭐예요? 알려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심판을 받아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게 되는 것을 왕에게 꿈으로 계시해졌는데, 왕이 그 꿈을 해석을 해요 못해요? 못해. 누가 해석할까요? 다니엘이 해석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 건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원래 꿈 전문가예요? 아니죠. 여러분 꿈 해석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도대체 이거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뭡니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선지자적 은사는 하나님과 뭐야? 친구.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만약에 앞으로 네 가정에 내가 이렇게 역사할 거다. 너의 자녀를 통해서, 네 남편을 통해서, 네 친구를 통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여러분 미리 알면 좋아 안 좋아? 얼마나 좋아. 그럼 여러분 무슨 은사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이루실 거다. 여러분 나의 앞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이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누구에겐 알려줘? 선지자적 직임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뭐를 해줘? 알려줘. 너무 좋죠?
그러니까요, 이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깨달은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도를 하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 기도. 근데요, 선지자적 은사를 가지려면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적 은사를 갖고 싶죠? 그거 따라합시다. 중보 기도를 많이 합시다. 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게,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에서 1시간을 기도하는데 내 기도는 맨 나중에 하고, 성도들 목사님 교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1시간 기도하고 내 기도는 맨 마지막,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기뻐하죠. 야, 쟤는 자기 기도는 맨 나중에 하고 뭐예요? 아픈 사람 위해서,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뭐를 하니까?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자들에게는 자동적으로 그들에게를 하나님이 뭐를 알려줘요? 그 비밀을 알려주신다. 여러분 이제 중보 기도를 왜 해드리는지 알겠습니까? 중보 기도 많이 하면 뭐를 알아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준다. 막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야,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한번 찾아가 봐라. 근데 그냥 얘기했는데 정확해. 막 놀래요, 안 놀래요? 놀래겠죠. 뭐 하니까? 기도하니까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과 씨름을 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 떼를 쓰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 막 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모세가 어느 정도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나님, 그럼 하나님 이름이 먹칠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이 사람들을 죽이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위해 무슨 기도를 해요?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해서 모세를 더 크게 쓰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적 은사를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돼요? 중보 기도. 그럼 중보 기도 많이 하면 뭘 알게 돼요? 비밀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 그래서요, 여러분이 이 미리 알고 있으면요, 대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려움이 올 것도 미리 알고 있으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보세요. 풍년이 7년 풍년이고 7년이 흉년이 다가올 거를 요셉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있을 거. 여러분 만약에 잘 봐요. 만약에 내년에 98년 IMF처럼 지금 막 주가가 막 코스피 2300까지 올라가고 고공행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3개월 있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고 기업이 다 문 닫고 갑자기 외환 위기처럼 막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막, 예? 사고가 당해서 막 이제 앞으로 경제가 막 더 어려워질 거도, 이런 거를 여러분 만약에 미리 안다면 대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대비하겠죠. 저희 아버지가, 제가 처음에 건축을 한다 그럴 때요, 제가 좀 말렸어요. 아, 교회를 더 부흥시키고 건축을 하지 왜 이렇게 급하게 건축을 하냐고 제가 막 말렸거든요. 이번 주일에 이제 봉헌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은 98년에 봉헌 예배를 안 해가지고 이번에 하시는데, 제가요 깨달은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 교회가 97년도에 건축을 했어요. 제 고3 때. 근데 98년도에 IMF가 왔어요. 제 아버지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때 건축 안 했으면 평생 못했을 거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반대를 안 해요. 왜냐면 여러분 98년에 IMF가 올 걸 알았어요? 예? 여러분 그때 막 다 난리 났잖아요. 막 가정이 무너지고 막 다 그냥 기업 다 쫓겨나고 그냥 막 주가가 반토막 나고 막 경제가 난리가 났잖아요. 막 교회마다 헌금이 반으로 줄고 막. 예? 근데요, 계시 미리 준비해라.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지금 준비해라, 깨어 있어라, 지금 놀 때가 아니다, 지금 방황할 때가 아니다, 다가올 미래를 뭐해? 다가올 앞에 심판을 뭐해라? 준비해라.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게요. 오늘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무엘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상 보세요.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상 보세요. 사무엘상 3장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3장 잘 보세요. 3장 1절을 보세요.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 엘리가 목사님이고 엘리가 제사장이고 엘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큰 능력자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벌써 별로 말씀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엘리 제사장에게는 말하지를 않았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라 할지라도 권사 장로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최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 안 하면 뭐예요?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하나님이 비밀을 안 말해줘. 2절 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누구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이 말은 뭐예요?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전 교회, 늘 강대상에서 자고 먹고 자고 교회에서 먹고 자고 늘 교회를 가까이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웠더니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10절을 보세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신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또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13절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뭐예요?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을.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게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의 자식들이 교회에서 큰 사고를 친 거예요. 큰 죄를 범했어. 근데 이거를 부모가 알면서도 뭐예요? 그냥 잔소리만 하고 훈계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죄를 물어요? 부모의 죄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뭐 해버리겠다? 영원히 심판해버리겠다. 이 엘리 집안을 심판해버리겠다라는 거를 누구한테 알려줘요? 사무엘. 근데 사무엘이 뭐예요?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그러니까 어린 아이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그에게 제사장 집안을 심판하겠다라는 그 비밀을 뭐예요?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에게?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왜 알려주는 걸까?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에 심판될 거를 알려줬잖아요. 근데 요나는 어리석게도요 진짜로 니느웨가 심판되기를 원했어요. 그것도 이상한 거죠. 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니느웨가 정말 회개하니까 심판을 해야 하네요.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요나가 그러죠. 하나님 심판한다면서 왜 심판 안 해요? 심판한다면서요. 왜 약속을 안 지켜? 그러니까는 야 내가 너는 나를 모르느냐? 어? 내가 너를 보낸 거는 뭐예요? 심판을 하겠지만 뭐하면? 회개하면 돌이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고난주간 때 예수님이 제자들 중에 제일 기대한 건 누굴까요? 제일 기대를 많이 한 건 베드로. 그러나 제일 기도를 많이 한 건 누굴까? 어? 가룟 유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식들 중에 뭐 걱정 안 하고 신경 안 써도 자기가 자기 열심히 하는 애 솔직히 부모가 별로 기도 안 해요. 왜? 알아서 잘하니까. 그러나 사고 치고 문제 일으키고 막 걔는 어때? 부모가 늘 뭐해? 늘 기도해야 돼. 왜? 걱정되니까. 문제 일으킬까 봐. 그러나 내버려도 잘하는 애는 솔직히 응? 기도 안 하죠. 예수님이 누구 위해서? 가룟 유다 위해서요. 끝까지 야 응? 지금이라도 돌이켜. 지금이라도 응? 응? 나를 파는 일에 응? 배신 때리지 마. 너 응? 이 죄의 대가가 너무 심해. 끝까지 뭐예요? 알려줘.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성경 읽어보면요, 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들은 거를 다 알아요, 몰라요? 나중에 알게 돼요. 사무엘이 다 얘기해줘요. 근데 얘기를 해줬어도 이미 너무 나이가 들어가지고 너무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이제 자식들이 컨트롤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서 다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이라도 힘 있을 때 전도하고 자녀들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놔야 돼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게 이제 말씀에 이제 막 암송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제가 줬잖아요. 제가 그걸 만들면서 새벽에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고 나서 우리 애들을 빨리 지금부터 이거 훈련시켜야 되겠다. 우리 애들을 혜gin이를 놓고 이걸 할 수 있을까? 윤희를 놓고 할 수, 막 그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성도들은 잘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또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이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집안을 뭐 해버려요? 심판해. 근데 이 심판하겠다는 걸 누구한테 알려줘? 사무엘에게 비밀을 알려준다. 근데 그 비밀을 나중에 엘리야한테 말해준다는 거죠. 그런데도 고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비밀을 왜 말해주는 걸까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마지막 선지자적인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중보기도 하라 그랬죠. 그 두 번째는 뭐가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전도자가 됩시다. 여러분 전도자가 된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요, 회개를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교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당신 지금이라도 뭐예요? 회개하세요. 만약 여러분이 우리 노방전도 안에 다음 주에 한번 해봐요. 어떤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잖아. 그러나 만나자마자 당신 지금이라도 회개하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우리는 모르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전도할 때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 아 굳이 뭐 가야 되니까 아저씨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아 뭐 교회 뭐 끄박기 뭐 괜히 이게 뭐 좀 이렇게 시건방 떠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그러면 아저씨 헛소리 하지 마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뭐 하라고? 지금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캠퍼스 다니면서 전도하는 분이요, 전도하면서 전도에도 다 영접하고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런 데잖아요. 또 마지막, 지금 내가 당신에게 전도하는 이 전도가 당신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 회개 안 하면 당신은 죽어서 영원히 지옥 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제가 이번에 그 강사 목사님을 보니까요, 이분은 기도에다가 이분이요 좀 스토리가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성령 충만해. 이 오래된 교회에 100년 넘은 교회를 2번이나 가가지고요, 거기서 막 오래된 교회에서 막 하나님 말씀을 원색적으로 막 전해버리니까요, 그 교회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가지고 목사님이 다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거를 한 50년 된 교회 가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큰일 나요. 별말이 다 나와요. 막 저걸 끌어내려야 된다 막. 근데요 그런 분이에요. 물불 안 가리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뭐예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지금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막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되는 대로 그대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막 못 견디면요 안 되겠다 그럼 본인이 또 다른 교회로 가요. 근데 다 좋은 데로만 가요. 내 하나님이 계속 더 좋은 데로 주세요. 여러분 막
능력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음부터 전도 나갈 때 한번 작정해 보세요. 내가 오늘은 반드시 회개를 한번 선포하리라. 우리는 모르잖아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고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전도자에게 하나님 뭐를 알려줘요? 비밀을 알려줘요. 왜? 뭐하게 하려고? 전도에서 그 사람을 뭐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목사님 하나님이 비밀 말해줘요. 비밀 알아서 뭐 할 건데? 그 알아서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저 사람 심판당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자랑이야. 그 알고 있었으면 뭐 해야 돼? 그 사람이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미리 뭐 했어야 돼요? 막았어야죠. 그래 안 그래요? 어느 어떤 집이 어려움 당했어요. 목사님 저거 그거 다 알고 있었어요. 뭐에 그러면 뭐 했어요 당신은? 그냥 알고만 있었죠 뭐. 될까요? 아니에요. 비밀을 알았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야 네 조카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 뭐라 그래?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50명만 있으면 안 됩니까? 근데 그 의인 50명, 20명, 5명 그거 왜 하는 걸까요? 누구 살리려고? 조카 롯을 살리려고. 아브라함한테 아니 하나님이 모세한테 잘 봐요. 하나님 모세한테 야 이 백성들이 너무 원망불평을 많이 해가지고 뱀을 보내서 전염병을 보내서 다 심판해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모세가 그래요 싹 심판해 버리죠. 좋습니다. 싹 그냥 싹 심판해 버리고 새로 시작하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약간 이상하잖아. 요나가 기껏 회개하라고 해놓고 하나님 왜 심판 안 해요? 이상하잖아, 그렇죠? 이상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해서 빨리 뭐 하라고? 전하라고. 전해서 그 영혼 뭐 하라고? 여러분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기도했는데 어느 지역이 이번에 강릉 산불 난 것처럼 불 난다는 거 미리 알면 그거 전해주겠어 안 전해주겠어? 당장 가서 뭐 해야 돼? 뭐 하라고? 대피하라고. 전해줄 거 아니에요. 쓰나미가 온다는 거 미리 알면 지진이 여러분 잘 보세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진이 나서 아파트 같은 거 무너질지 모른다 그러면은요 빨리 전해야 돼 안 전해야 돼? 전해야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전도의 임박함, 그 기도의 임박함,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뭐를 알려준다? 비밀을 알려. 그러니까 알고 감사합니다 알려줘서 이게 아니에요. 알면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돼. 오늘 여러분 이 선지자적인 중요한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있어요. 이 양결 목사님 교회가요 아무것도 없이 건축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이 건축을 했는데요. 이 건축을 할 때 선지자적 은사를 가진 몇몇 사람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도 겁이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도중에 그만해야 되겠다 하려고 한 거를 몇 사람이 목사님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이 선지자의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 목사님 옆에 도와줘가지고요. 그거를 그분 얘기 듣고 견뎌가지고 교회가 건축됐어요. 여러분 여의도에서 제가 아까 조영희 목사님 얘기를 했지만 재밌는 제가 설교 때도 많이 했죠. 여의도로 가서 건축하라는 거를 계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여의도는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었어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거기 가면 다 망한다. 교회는 아무도 없다. 교통수단도 없고 아무것도 어떻게 가냐. 근데요 그래가지고 밤잠 못 잤다는 거예요. 나는 여의도에 건축을 해야 되는데 다 반대하니까 가요 못 가요? 못 가잖아. 다 반대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비난과 막 저주와 막 온갖. 근데 한 권사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꿈을 꿨습니다. 근데 이건 꼭 근데 안 만나려고 그랬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오늘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가 여의도에 수복음교회 큰 게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걸 하나님이 꿈으로 줬습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 계시받은 거랑 어때? 똑같아. 그 권사 말 믿고 건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어.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진 교인이 목사님한테 와서 뭐 한 거야? 말을 해준 거예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중이 떠중이 100만 명 있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에 말하는 거 뭐냐면 어설픈 수천 명보다 누구 하나가 나? 선지자 한 명이나.
알겠어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 한 명이 무서운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100만 명보다. 그 사람 하나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돼요? 좌우돼. 여러분, 최순실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그냥 침몰해 버렸잖아. 그만큼 한 사람이 무서워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한 사람의 선지자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선지자적 은사를 가진 사람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이제 아시겠죠? 우리 교회 기도에 놀라운 그 부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막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중지김 레시피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은혜를 보기 원합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어설프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올바른 능력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그 일을 내가 미리 알고 준비하고 전하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웬일인가 내 형제여. 우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처음으로 우리 가족 캠핑을 많이 가는데 많이 가요. 근데 이번에 우리 남자분들 잘 단합돼서 가족들까지 정말 놀라운 단합이 돼서 이것이 전도의 열매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6월 달에도
또 지역 전도 또 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번 6월 달에는 그 생각이 들어요. 6월 달에는 기도원 갔다가 그 파주 쪽에 좋은 수목원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 찾아보니까 좋은 관광지인데 거기를 가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꽃축제는 워낙 그냥 우리가 사람 많고 정신이니까 수목원에 가서는 기도를 해보자. 우리가 항상 관광만 했잖아. 어디 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가서도 좀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목사는 연날리고 여러분은 수다 떨고 놀기만 하고 왔잖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좀 뭐 하자, 어디 가서 좀 기도를 좀 하자.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사명을 알고 좀 놀기도 놀지만 뭐 이제 30분이라도 뭐 하자? 기도를 하자. 그러니까 너무 추울 땐 또 야외에서 기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6월 달에는 기도원 아침 예배드리고 기도곡을 기도하고 야외에서 야외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도에 여러분 용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회가 앞으로 지금은 열심히 단합하세요. 아직 여러분이 단합하는 열심히 단합하지만 그 단합이 나중에 전도와 능력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속회와 선교회 가정이 하나님이 능력 전도로 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뭐 나눠주고 하지만 이게 결국은 능력 전도와 회개와 영접의 역사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저는 그것까지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경로당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경로당, 오피스텔, 아파트 단지, 아이들 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로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감사의 예물로 특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큰 능력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물로서 희생으로서 순종으로서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 시간과 건강과 모든 것을 드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그 집사님 권사님 삶에 자녀들을 복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내가 풋대를 향하여 면류관 상급을 바라보며 바울이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도 내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달려갈 길을 향하여 내가 표대를 향하여 면류관을 향하여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열정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번에 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키면서 복습하면서 말씀 암송과 또 재정 축복과 전도와 놀라운 믿음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불을 꺼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뭐 내가 누구 집사나 누구 권사님 누구 내가 같이 기도하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이 이동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혼자 기도하고 싶은 사람 혼자 기도하시고 오늘은 좀 자유롭게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죠. 주여 재물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적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보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능력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시옵소서. 그 비밀을 알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축복의 비밀, 능력의 비밀, 기도의 비밀, 은사의 비밀, 성령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나를 축복하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선지자적 직임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기도하고 싶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
어찌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할 일을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오늘도 지금은 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주여,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Turn with all their hearts unto the Lord. Let the nations rejoice.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Turn unto our God. Let all the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and we will comfort all who mourn with the message of His love. And the glory of the Lord will fill the earth. Let the heavens rejoice, for our God has overcome.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 믿어 기도해지 열방 위하 기도해지 이 도시가 산 위에 있으리 모든 나라 비추는 빛 겸손한 자 보며 겸손한 자 두고 주께 전심으로 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일하십니다. 주여,